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나타나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했던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드레 후에 다시 도마가 있는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공통점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느라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면서 와서 먹으라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긴 본문인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와서 먹으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어디론가 가셨다가 며칠 지나 다시 찾아오는 그런 상황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당장 지금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매우 고민 중이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처럼 제자들과 이제 함께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딱딱 지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음성 곧바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 스스로 무엇을 해야겠다고 기획하고 그 실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있던 제자들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또 먹고 살아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었죠. 이제 주님만 잘 따라다니면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는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 덩달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갑니다. 여기서 디베랴 호수, 오늘의 본문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구약에서는 기네렛 해변, 기네롯 바다라고도 하고요. 또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디베랴 호수라고 불려진 까닭은 아마 디베랴가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인 걸로 보아지는데요. 이렇게 같은 장소를
여러 개의 단어로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각각 다 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하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디베리아호스 갈릴리호스로 갔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4절과 5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 따르면서 과거에 했던 일을 다 내려놓았거든요. 배와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3년이니까 아마 지금 물고기 잡을 때는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해온 물고기 잡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3년 이후에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던졌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부 생활 안 한 지 3년 지난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자신 있게 고기 잡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밤 새워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못한 상황. 베드로가 실력이 없어서 고기 못 잡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고기 잡기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도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입니다. 만약 자기들 생각대로 고기 잡으러 갔다가 대박을 맞았다면 그들은 사도가 아닌 물고기 잡는 어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고집했을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고기잡이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러고 물으신 것은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기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6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한방 그물을 그냥 배 오른쪽에 슉 하고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걸려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엉차 끌어올리는데 부위가 많아서 끌어올릴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제자들은 그물을 배로 끌어올리지 못해서 이제 배를 우우 몰아가지고 여럿이 힘을 합해서 그물을 으쌰 하고 잡아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제자들의 생각대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의 인생의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오른편은 어디죠? 묻고 싶죠. 그리고 제 인생의 그물은 무엇이죠? 묻고 싶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며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제 인생의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던져야 될 배의 오른편이라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내 삶의 어느 방향으로 그 그물을 던져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잘 안 되는 곳에 계속하면서 고집부리면서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알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던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패가 많으신가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춥시다. 계속 거기에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잠시 멈춥시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음성이 들렸다면, 주의 말씀을 회치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힐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고기가 많이 잡은 것으로 인해서 밤새 이제 헛수고한 것을 만회했어요. 그러나 몸은 지칠 대로 지쳤죠. 또 배는 아주 허기진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처한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7절, 8절, 9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 네, 9절도 읽어 주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 그런 기록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치고 계신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해 주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요. 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곳에 적절한 때에 타이밍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고 계신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은 최고의 밥상은 아니었어요. 아주 화려하지도 않고 풍성한 것도 아닌 그저 단촐한 식탁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냥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부자 아빠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부자 아빠가 우리에게 항상 그냥 넘치도록, 그냥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먹여주신 것만 아니라 때로는 배고픔만 해결할 정도의 아주 필요한 부분, 그 분량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신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허기진 몸을 위해서 음식을 손으로 장만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영과 육의 밥상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경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노래를 했어요. 시편 23편 5절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음식을 준비한 오늘 본문에 음식을 준비한 예수님께서 죄아들에게 이제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150 몇 마리요? 세 마리입니다. 네, 153.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숫자. 네, 숫자는 다 아는데 혹시 우리 최근 청년들은 모를 것 같고요. 저희 시대에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 같은데 모나미 153 아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얼마 전 모나미 창업주가 소천을 했어요. 모나미 창업주가 밝힌 이 모나미 153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창업주는 1963년 5월 1일에 태어났대요. 그때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나 기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3 볼펜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씌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영감을 얻어서 모나미 153이라고 볼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순리에 따르면 그만큼 많은 성과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거기에 이렇게 딱 주고 싶어서 모나미 153이라고 볼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는 물고기 잡은 그물을 이제 육지로 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고요. 그것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입에다가 짠짠하게 먹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한 그 생선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는 그날 그곳에서 잡은 생선을 직접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것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두어 드린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에서 물론 이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거두어 드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또 우리의 손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고 그것을 먹도록 하십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거두어 드린 것을 먹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타인과 함께 즐거이 나누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풍성하게 거두고 또 넉넉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절과 13, 14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네, 제자들은 물에서 밤새 고기 잡으려 했기 때문에 물에 젖어 있는 것을 좀 마셨어요. 그래서 숯불을 무락무락 피우고 거기에다 생선도 굽고 떡도 따뜻하게 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 물에 젖어서 그냥 한기를 느끼는 제자들, 그런 물
무럭무럭 피어나는 숯불 곁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따뜻한 떡과 물고기를 먹는 기분 어떨까요? 맛있.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섬세하게 보시고 또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작은 필요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채워주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섬세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5월달 행복한 가정의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상황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시몬에게만 질문을 하시네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주님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네, 찾으셨습니까? 먹이라. 네, 먹이라. 또 하나는 사랑.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것 중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3번의 질문에 각각의 의미, 해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포커스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기잡이를 하러 온 것도 있죠. 그는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 하트 뿅뿅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걸 보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고기 잡는 여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는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15절부터 읽어 주십시오.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네, 죄송합니다. 사랑 고백을 많이 하면 좋기 때문에 내가 계속 주님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하셨는데요. 이렇게만 사랑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에서든지 주님께 은밀하게 이런 사랑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하트 뿅뿅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에 이제 베드로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세 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신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마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은 베드로 안에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세 번 질문하셨는지까지 우리는 또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요. 세 번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 다 아십니다. 내가 비록 그 전에 실수를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는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신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로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따라 해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요? 또 내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내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아멘. 자, 이번에 조금 또 15절부터 17절 아까 많이 읽으셨다고 하니까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보시면서 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양을 먹인다는 것은 양을 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너무나 널려 있어요.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들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십자가에 죽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을 하셨었는데요. 이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하듯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허기지고 지친 그들의 아침상을 차려주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이라는 바닷가에 밤새
고생하면서 지쳐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 예수님에게로부터 돌봄과 섬김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그들을 섬기고 돌봐라. 먹을 것을 주라. 내 영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아멘.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삶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주는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오늘 5월 1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예거민 가족들에게 와서 먹으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먹을 수 있는 이제 가서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님의 예배당에서 함께 생명의 양식, 은혜를 이제 먹었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그 주님의 양식을 전하며 먹이도록 나누어주며 위로와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어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